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본 적 있으시죠? 전쟁을 할 때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 대규모 전투를 벌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수부대를 적지에 먼저 투입시켜서 중요한 고지를 차지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적지에 투입되는 최정예 특수 요원들은 아주 적은 인원으로 적진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서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적을 무력화시키는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도 이런 침투 작전에 아주 능하다는 사실 아시나요?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점차 점령해가는 여호수아와 군대.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상황 속으로 더 효과적으로 파고 들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상황을 이길 지혜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의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믿기를 마다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 형제들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게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를 의지해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갈려 한쪽은 유대 사람들 편을, 다른 쪽은 사도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유심히 보다가 그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당신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말로 소리 질렀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그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은 주로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도시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황소들과 화환들을 성문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으며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이 제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하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풀어 하늘에서 비를 내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넉넉한 양식을 공급해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런 말로 자기들에게 제물을 바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간신히 말릴 수 있었습니다. 6,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서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이고니온에서 도망쳐 나와 루스드라와 더베 일대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실 이곳은 두 사람이 목표를 정해놓고 온 곳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나왔다는 것은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숨이 가쁘게 도망 나와서 보니 거기가 루스드라, 더베였던 것이죠. 실망할 만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오히려 자신들이 도망쳐온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인도하신 그곳을 바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인식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이들만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됐죠. 한순간에 평안함이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기약도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처하든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다메섹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서도 또 다른 복음의 결실을 맺도록 선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 닥쳐와도 그 현실에서 주저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옛말에 전쟁 중에도 꽃은 핀다라는 말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게 하십니다. 비록 고난을 겪는 자리일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의 학교, 학원, 가정,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 이 모두가 복음의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복음의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여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들로 오해한 루스드라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행동을 가리켜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이 표현을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이든 상대적으로 보려고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 다원주의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면 그들이 지금 얼마나 진지합니까? 매우 경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의 종교와 같죠. 이런 시각으로 세계의 모든 종교를 생각해보면 거기에는 분명 진지함이 있습니다. 나름의 경건과 거룩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지하게 면밀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다고 해서 과연 경건의 능력이 있는 것인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각기 다른 진리처럼 보여도 그들의 종교 안에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신의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 부르는 진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역겹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이방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지하게 생각하며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아무리 멋있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기독교, 이 복음만이 참 생명을 주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지혜롭게 전했습니다. 우리도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복음이 드러나기를, 또 복음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헛된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참 지혜와 바른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